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주고받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도 없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는 게 있고 또 받는 게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거의 부모는 주는 입장이죠. 그리고 자식은 받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자식으로 있을 때에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식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늘 받기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그 기쁨과 행복과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자녀들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의 후원과 정서적인 후원들, 사랑을 듬뿍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식들은 부모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존재이죠. 사실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너무 이쁘다. 너 안 이뻤으면 안 키웠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부모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늘 받는 것만 같지만 사실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주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부모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주는 것, 받는 것이 언제나 늘 공존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받는 게 있죠.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아지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줄 때에 그 주는 것을 받는 상대방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가 받을 때에도 그 사람이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잘 주는 것, 그래서 주는 것과 받는 사람이 그것을 동일하게 함께 요구하고 원할 때에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좋은 신앙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정말로 기쁨이 될 만한 선물을 줄게. 너희들에게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선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했던 선물과 여러분 일치하십니까? 예전에 언젠가 한번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장난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되면 이제 원래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조금 넘기면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전화 옵니다. 아빠 왜 안 들어와? 아빠 갈 거야. 이제 들어갈게. 아빠가 선물 가지고 간다.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기대를 하겠죠. 아빠 선물이 뭔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가 너희의 선물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에이 그게 무슨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실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에서 어느 순간 그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라고 하는 존재가 돼버리는데 참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확 상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원했던 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줄게 라고 하는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텐데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 선물을 여러분 받고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야, 정말로 대단한 선물,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니면 에게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다른 거, 그거 말고 다른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예수가 너희들의 취업을 보장해준대? 예수를 믿으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열심히 주구장창 죽치고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집이 생기거나 차가 생기거나 내가 먹고 쓸 만한 물건들이 막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야, 예수 믿어, 그분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반문하는 그 반문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야, 예수가 진짜로 밥 먹여줘? 그분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맞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직장에 가서 또 욕 얻어먹어가며 일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죄악 가운데 낭비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받기를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만을 바라봐. 나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덕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는 승진도 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의 인정도 받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괜찮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분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려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자들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죄악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삶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관에 쩔어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죄악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동일한 죄악이 머물러 있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은, 2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의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죄악을 그토록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화목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너희들을 만들고 내가 그 만들었을 때의 그 교제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엄청난 물질을 짊어지고 와라, 싸들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너희들 시간 남아 돌지 내가 너희들의 그 시간을 받고 싶어, 뭐 이런 하나님 아니라고요. 바쁘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좀 써라, 이런 시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여러분 손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여러분,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주님, 그분을 자체로 기뻐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복음이십니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과 그 핀트가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과 내가 기대하는 선물이 너무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물을 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너 헌금 얼마 갖고 왔어? 너 시간 얼마나 나에게 줄 수 있어? 네가 가진 것 어떤 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어? 하나님이 그것들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연예인들처럼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그 상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을까요?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게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네가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이 죄악 때문에 불가능한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고 가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종교의 예식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떠한 의식적인 아니면 의무감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보고 싶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좀 주장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부자들, 명예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기쁨의 예배와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을까요? 왜 그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보면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거래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표징이 뭐냐면 한 아이, 갓난아이를 볼 건데 그 갓난아이가 어디에 있을 거냐면 구유 위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갓난아이가 뭘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갓난아이는 금수저도 아닙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 흔한 여관에도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이 누워서 먹이를 먹는 구유 위에 누워있대요. 그러니까 딱 한눈에 봐도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 상이 아닌 거예요. 관상 보셨습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이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가 될 상인가? 근데 전혀 아닌 거죠. 내가 봤을 때는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오신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뒤를 따라오래요. 주님의 길이 뭐였어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눠주고 그런 삶을 따라오래요. 나는 내 것을 챙기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화려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거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래요.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 편안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 굉장히 명예롭지도 않은 그 길을 따라오래요. 그게 메시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에게 저게 무슨 메시아야, 야 무슨 저게 예수 믿는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힘을 얻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러했던 것처럼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기쁨을 잃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행복을 잃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먼저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그 삶을 얼마나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것들을 좀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